창세기 말씀에 시작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앞으로 계속 시작에 대한 개념이 몇 번 더 나올 텐데 그 시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곧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담았듯이 하나님은 아직 만물의 형상을 부여하기 전,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기 전,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기 전, 바로 초기 상태로서의 창조가 있었다. 그 초기 상태의 창조를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쭉 이제는 뭔가 형상을 넣어야 되겠는데, 이제는 질서를 넣어야 되겠는데, 이제는 생명을 넣어야 되겠는데 하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살피듯이 성령께서 이렇게 쭉 살피는 모습이 있었다. 이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창조를 엿새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나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죠.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에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일곱째 날에 사람은 비로소 첫 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일곱째 날에 처음으로 첫 번째 날의 삶을 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일곱째 날에 비로소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안식일이죠. 인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즐기면서 복된 삶을 일곱째 날에 시작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모형을 보이셨는데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 그것이 안식의 모형입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노동이 피곤해가지고 나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식의 모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이 표현된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안 들어왔으면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안식하신 그날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었습니다. 안식이 없었다면 아직 창조는 미완성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고 창조는 하나님의 쉼 안에 있습니다. 육신이 쉰다고 해서 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적정한 수면 시간이 하루에 7시간, 6시간도 괜찮은데 조금 짧다. 근데 반대로 8시간 푹 잤다, 그건 수명이 단축된다. 9시간 자면 더 수명이 단축되고, 그래서 7시간이 가장 좋다. 7시간. 그러면 만약에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밤 10시에 자야죠. 밤 10시에 자고, 11시에 자고 5, 6 5, 6, 7 맞죠? 밤 10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아주 적절한 삶의 그 리듬이 된다. 그러나 정말 마음에 쉼이 없으면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계속 번쩍번쩍 깨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쉼이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으면 쉼이 없어요. 더군다나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영혼이 막 뒤죽박죽되고 도무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질 못해.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그 표시가 뭡니까? 안식할 땅, 안식이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동안 이집트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쉬어야 되는데, 진정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걸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거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의 땅을 언급했는데,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안식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서가 아니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에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까지 한 세트예요.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창조가 된 거지. 이 세상에 안식을 주신 거죠. 이 안식은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천국 비밀의 축복입니다. 마치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가지고 이 사계명, 이를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율법이지 하고 율법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이건 율법이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이 미리 이미 약속하신 안식일에 담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사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놓치는 불행 때문에 사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놀랍고 복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보이죠? 세 가지. 딱 위에 두 가지, 아래 한 가지. 세 가지 사실.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복된 날이 시작된다. 이 날은 복된 날이다. 그러니까 인생에게 복된 날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복된 날이 시작됐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이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항상 기쁘잖아. 감사하고 기쁘잖아. 참된 행복은 기쁨으로 증명됩니다. 참 행복은 참 기쁨으로 증명됩니다. 저 사람 참 얼굴에 참된 기쁨이 막 우러난다.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표현된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쁨의 동산.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기쁨의 동산을 상실했어. 그러니까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어. 그래서 세상의 만족을 취했어. 세상의 쾌락을 취했어. 세상적인 쾌락으로 행복해지나요? 마약으로? 바람 피우면서 도박장에 가서 행복해지나요? 망하지요. 망해. 다 잊어버리자. 술 취하고 다 잊어버리자. 술 취하면 행복해지나요? 그 다음에 술이 또 술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 술로도 만족 못하니까 그 다음에 마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전부 좀비가 되잖아요. 좀비가 돼, 좀비. 마약에 중독되면 좀비가 돼버려요. 진정 행복의 모형을 에덴 동산에 담았습니다. 안식의 모형입니다. 참 안식을 즐기는 행복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더 많이 보여주시려고 했어. 근데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잃었어요. 보세요, 세상 보세요. 쉼을 잃었어요. 뭐 돈 많이 벌면 쉬게 되나요? 더 많이 벌어야지. 못 쉽니다. 뭐 이렇게 명예가 올라갔어요. 그럼 쉬나요? 더 높아져야지. 쉬질 못해. 쉬질 못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날은 복된 날이다. 두 번째 선언,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죠?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책 옆에다 끼고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다, 카다시, 이 말은 따로 떼어 놓는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한다. 왜 성경책이 됐습니까? 거룩 성자, 이건 따로 떼어 놓는 책이다. 일반 책이 아니다. 일반 소설책이 아니다. 구별된 책이다. 그래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은 후에 이 첫 안식일의 복을 놓치게 될 것을 아시고 방어선을 쳤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할 수 있으리라.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신다. 이 잃어버린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계속 이어나갈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다음 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곧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심각하게 말씀하셨네요. 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속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너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면 그냥 반복한 것에 불과해요. 이미 끊어진 거예요. 숨이 꼭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것 같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했는데, 영혼이 없는 몸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살아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육체 덩어리만, 비계 덩어리만 남아있는데, 비계 덩어리 하면 생각, 모파상의 단편소설 비계 덩어리, 그 비계 덩어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다. 우리 인생은 다르다. 그리고 더군다나 타락한 세상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인생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쉼 없이 달려가서 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성도.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 그게 복수의 개념인데 성도. 자, 세 번째 사실,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식을 즐거워하신 날. 우리 함께 즐기자. 이제 다 됐다. 나 다 만들어 놨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야.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네가 종달새를 부르면 종달새가 올 거다. 함께 즐기자. 안식하다. 이게 샤바트. 히브리 말로 샤바트. 이는 단지 쉰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하던 일을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곧 사람이 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고된 노동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안식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쉬지 않는 탐욕적인 삶을 살기에 멈춤을 잃은 삶이 됐어요. 성경을 좀 보기 위해서 멈춰야 되겠다. 기도를 위해서 좀 멈춰야 되겠다. 그래도 리듬을 주셨는데 한 주에 하루는 멈추라고 했다. 멈춰야지. 근데 그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멈추질 못하는. 또 이 세상 산업사회가 멈추도록 하질 못하게 하고 있어. 멈추면 손해본다고. 그냥 나중에는 결국은 손해보죠. 결국은 손해봐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 또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 뒷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며 멈췄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갔지만 멈추지 않고 내가 먼저 금을 캘 거야 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병들어 죽었어요. 몸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에 하나님은 4계명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맡겨준 일은 해라. 그런데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가족이 다 포함됐죠. 가족. 야, 나 교회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너 빨리 하고 있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같이 가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뭐뭐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보게나 나 지금 성전에 갔다 올 테니까 저 밭대기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갈아놔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쉬어라. 좀 재미있는 얘기 해볼까요? 평일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한 두세 번 식사를 같이 합니다. 나머지 날은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이제 같이 하는데 같이 하고 12시에 식사 시간이니까 식사하고 1시 반까지 점심을 주거든요. 시간을. 왜? 집에 갔다 올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해. 그 대신 다른 새벽부터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 계산하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1시 반까지는 쉬어라. 그런데 식사하고 들어오면 12시 40분이야. 그럼 12시 40분에 또 그냥 컴퓨터에서 따다다다다다다 계속 일하는 거야. 쉬라고 하는데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카페 가자. 카페를 데리고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쉬는 거죠. 그리고 1시 20분에 교회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려고 자꾸 그냥 계속 앉아서 일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 안식일은 인간의 삶의 첫날입니다. 인간의 삶의 첫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애야 다 만들어 놨다. 이제 오늘부터 일한다. 일하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지.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들이 새날을 맞이한 첫째 날은 하나님이 함께 안식한 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내신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첫날의 은혜가 인간의 죄악으로 망가졌습니다. 안식을 잃었습니다. 쉼을 잃었습니다. 염려투성입니다. 근심투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맘지 않고는
이 첫날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재탄생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재탄생합니다. 이 세상은 참된 안식을 잃었고 유대인은 제도화된 안식일 규정에 오히려 매여서 더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새의 날개로 비유합니다. 새의 날개는 새가 육지에 앉아 있을 때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이고, 이거 왜 날개, 필요치도 않는 날개가 왜 나를 더 무겁게 하지? 그러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를 때는, 바다를 건너갈 때는 그 날개에 내 몸이 달려있을 때 몸은 무겁지 않습니다. 날개가 나의 모든 짐을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날개를 준비해 두셨는데 이를 보지 못하곤 합니다. 내가 땅에서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 날개는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그렇죠? 믿음의 날개, 믿음의 날개, 순종의 날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향한 이 놀라운 말씀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선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안식하실 때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안식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을 앞에 두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는 주일의 삶은 첫날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의 시작, 첫날은 주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달력도 그렇잖아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대로 된 겁니다. 주일의 산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주일로부터 시작한다. 고백하고 갑시다. 내 인생은 주일로부터 시작한다. 주일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 어렵고 고달픈 세상에서 어떻게 참 안식을 이어가게 하는 그 주의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내가 다 처리하면 주일 지킬게요. 지금은 일이 많아서 주일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당연히. 세상의 방법으로는 주일 못 지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내게 주신 그 안식을 먼저 찾기를 힘쓰면 주께서 나를 이 부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키십니다. 나의 신분을 지켜주시는, 신분은 다 세상에 팔아버리고 그게 아니라 신분을 지켜주시는, 너는 내 자녀라. 그렇습니다. 주의 날, 곧 주일, 사실상 거듭난 삶의 전부가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 여러분 이렇게 좀 쫙 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비로소 쉼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평생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좀 계속 더 들어봅시다. 주일이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는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축복을 잃게 하는 날이 됩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할 때 주일 아침에 습격했잖아요. 비행기, 자폭하는 비행기 그대로 떨어지면서 이길 줄 알았지.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공격해가지고. 북한이 6.25 전쟁을 언제 공격했습니까? 주일 아침에 공격했습니다. 왜? 주일이면 다 쉬고 행정상으로도 쉬고 긴장을 풀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때 막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들 공격할 때는 안식일에 공격하잖아요. 안식일에 저들이 안식일에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주일에 주일을 없애버린 나라. 그래서 저 지도는 세계 지도 중에 저 부분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 세계 종교 지도입니다. 각 나라의 종교 현황인데 오직 유일하게 북한 땅만 까만색이에요. 다른 나라 까만색 하나도 없어. 저 까만색은 종교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종교가 있으면 탄압하죠. 절대로 종교 오직 김일성, 김정은밖에 없다. 딱 그 까만색이 되어버렸어. 까만색. 저 어둠의 땅, 흑암이 깊은 땅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쉼표가 없어요. 언젠가는 김정은이가 탈북할 것 같아, 우리나라로. 또 나 잡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이 안식을 다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초청장이 없이는 불가능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담고 있는 이 말씀, 이 두 절을 함께 좀 담읍시다.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쉼을 얻으리니. 이게 참 쉼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셨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품에 머물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다. 우리 교회 샬롬이 인사말 안 해요. 샬롬. 평안 아니에요. 평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평안을 얻는다. 그 평안은 내가 쉬는 것이다.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면 쉼이 없죠. 이 안식은 천국으로 초대받을 때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선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 잘못했다가 죽으란 말이요? 그러겠지. 분명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까지 동의하셨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 쉼은 완성된 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아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늙어짐도 없고 누구 말 맞다나 33살로 다 몸이 바뀌어서 부활한다. 안식에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이 세상 쉼을 잃은 세상에서 나를 순간 멈추게 하시고 십자가의 시선을 맞추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의 안식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는 첫날의 삶이었습니다. 이 첫날의 안식에 담아주신 은혜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천국의 안식으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